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목자 헬퍼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나타내셨던 그 기적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항상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 그 오픈 질문 나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오픈 질문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다 적은 것은 이런 걸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어떻게 맡기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는 부분이나 걱정할 때 그러한 염려와 걱정 같은 부분을 주님께 어떻게 맡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질문 4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찼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배의 뒷머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게 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제자들은 그 바람과 파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인생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마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얘기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자기 자신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그 가정을 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대신 다시 자기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원래 자기 자녀였다가 뺏겨 버리니까 다시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못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아주 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데 가장 밑바닥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되고 뭐 복만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힘든 일이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항해 가운데 파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힘든 일,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힘든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그쯤에도 또 피할 길을 또 친히 내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제자들이 배에 물이 차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본문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아보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오늘날로 말해보면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서 돌아보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시편 77편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럼 귀를 기울이시고 뭐 하시겠어요?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고 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모든 이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계와 영계와 모든 어떤 자연계와 모든 심지어 질병까지도 다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신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모든 권세가 부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모든 통제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계실 때 태초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이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거쳐서 이 창조물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모든 창조물 역시 바다와 이 파도 모든 자연계의 모든 창조물들도 주님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자 앞에서 잔잔케 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네 번째 질문 보시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건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어떤 허물이 있을 때는 항상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관대하게 대하셨던 그런 주님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책망을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기적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그 주님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맡기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받으시고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 헬퍼 세미나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우리 목원들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